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니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니체, 이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소한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은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니체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부가 있었는데 말을 모는데 말이 잠시 어떤 지역에 서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잠시 서 있었던 곳이 밑에 빙판길이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말의 발굽과 발굽에 있는 그 쇠로 된 거, 말굽이 있죠. 그 쇠로 된 말굽이 그만 얼음 빙판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걸음이 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부가 막 말을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말은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이 막 채찍에 맞고 있는 거,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말을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니체가 정말 말을 사랑해서 동물 애호가라서 말을 껴안고 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니체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은요, 자신의 처한 입장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그런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니체가 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죠. 그래서 말이 그렇게 억울하게 채찍질 맞고 고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껴안았던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껴안아 주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라서 사람은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느껴질 때는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지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느끼게 되고 늘 생각이 주관적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만한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니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철학자이면서 주위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도덕, 윤리, 사회, 이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아마 니체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생각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관적이었던 것 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많은 사물들을 돌아가는 상황들, 인간이 일으키는 범죄들 지켜보면서 인간의 윤리 속에, 도덕 속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선함이 없고 악함밖에 없고. 그러면서 만약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는 객관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도와 판단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펄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갔습니다. 펄벅이라는 사람 유명한 작가죠. 한국에 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 못 사는 겁니다. 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막걸리를 마시고 뭐 노름하고 뭐 1900년대의 초에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 수준을 보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떤 광경을 보았는데 농부가 소를 끌고 가는데 소에 짐을 실었습니다. 농부가 소에 짐을 실었는데 소의 짐을 다 싣지 않고 일부는 자신의 머리에 치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소에게 다 짐을 지우지 않았냐고. 소가 짐을 싣기에는 다 싣기에는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소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펄벅이 한국은 이 좋은 국민성이 있구나. 이 소의 짐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애정이 있구나. 그런 겸손함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은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이겠구나. 이 나라는, 조선 땅은. 그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의 좋음만 보려고 하고 객관성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식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스럽고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맞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이것이 맞다, 틀렸다 늘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객관화되어 있어야 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감히 우리가 교회를 폄하하고 또 교회를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켜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니체의 교훈, 니체의 삶, 니체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자기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의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천동설이 잘못되었듯이 지동설이 맞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잖아요.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중심, 자기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판단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불쌍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것보다도 내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니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결국은 그는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실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헬티한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늘 무엇을 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